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직도 성전 건축에 매달리는 교회들이라는 주제로 오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훈이가 여기가 굉장히 편한가 봐요. 집 안방인 줄 알고 누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네, 성전에 온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온 것을 성전에 왔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버지 집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죠.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교회에서는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에 동참해야만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특히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또 거기에 적용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당이 낡았거나 또 그래서 비가 샌다거나 또 아니면은 상가에 예배당이 있거나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해야만이 된다 해서 건축을 독려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 이제 오래되면은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이유로 건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는 데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면서 독려할 때에 이제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바로 이 말씀인데요.
예배당이 이제 낡아서 비라도 새거나 하면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황폐한 성전이 됐다. 그러니까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이 이러한데, 즉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이 이렇게 낡고 피도 새고 엉망인데 당신들만 좋은 집에서 살면 되는 거냐? 이런 식의 논리로 설교를 할 때가 있죠. 아버지 집은 형편없는데 당신들만 새 아파트 살려고 아파트 분양받는 데만 신경 쓰냐 또 이러면서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죠. 성전의 복음적 개념을 모르면은 이런 말에 마음이 좀 위축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그걸 잘 모르면은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렇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낡고 초라하고 그런데 우리 집만 좋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면은 되겠는가? 이렇게 마음이 이제 뭔가 찔림이 되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제 신자들이 그 성전 건축 헌금을 낸다고 굉장히 무리하죠. 그 무리하게 신자들만 그러는 건 아니고 또 교회적으로도 무리해서 건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빚을 내서 건축을 하고 근데 뒷감당을 못해요. 헌금은 안 들어오고 신자 수는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빚더미에 이제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그게 경매 건물이 돼서 경매를 일으켜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신도시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신도시에 한참 신도시 붐일 때는 교회도 많이 세워졌는데 목회자들 간에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요. 건축을 잘 해놓으면은 신자가 저절로 보인다. 그러니까 건축만 잘하면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건축만 해놓으면 교회는 그냥 차고 넘치니까 건축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끝내는 파산이 되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에까지 나온 적도 있었죠. 결국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건축을 했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팔려 나가는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팔려 나가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없어서 지금 팔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죠?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신 집이 팔리는데도 그걸 막아내지를 못하니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무능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 하면은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요. 그게 진짜 성전 하나님 집이라면은 그게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리게 두겠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게 왜 팔리고 파산이 되느냐? 그건 아버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계에서는 많은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전 건축 용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서 건축할 때에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말씀이 그렇듯이 학개서도 복음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여기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개서에 담긴 복음, 자, 그게 뭘까요?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기 전엔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돌 같은 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또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왜 뭐 기도하러 가도 제단 쌓으러 간다, 뭐 예배에도 제단 쌓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성막이 있기 전에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해서 성막의 식양을 다 보여주시고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성막 시대가 열리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딱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뭐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왜 성전이라고 할까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구조는 같아요.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 성전 뜰이라고 합니다. 그 뜰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그 집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 다음에가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면은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이제 때로는 성소라고도 하고 또 성전이라고도 일반적으로 불러요. 예루살렘에 처음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은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불에 타버리고. 그런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근데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 돌아와 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성전 재건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재건이 되면은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도 했어요. 들어보셨죠?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그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어 왔거든요.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제 환심을 좀 이렇게 사야 되기 때문에 유화 정책으로 그 당시 성전을 확장 재건축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크게 재건축을 합니다. 그럼 학개서의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지금 말라기서하고 동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다가 갑자기 학개서에 온 것은 그 시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게 순탄치 안 했어요. 이제 기초를 파고 올리려고 하는데 회방꾼이 나타나요.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려 16년간 중단이 되고 말아요. 건축을 하다가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라, 건축을 하라 이렇게 촉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서에 나오는 이 성전 건축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말 그대로 그냥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전을, 즉 학개서에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문자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뭐 다 정리는 됐을 텐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런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전 개념이 바뀌어요. 구약의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헐어버리면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듣던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성전은 무려 46년에 걸쳐서 지은 건데 네가 뭔데 어떻게 그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 나온다고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성전, 보이는 그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하나의 그냥 모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 헐어버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라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먹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는 여기에 큰 비중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따로 임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점을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학개서의 성전 재건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구약의 성전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 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이에요. 뭐 많이 그동안 한 번씩 설명을 했던 말씀이긴 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볼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에요. 우리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또? 교회. 교회예요. 교회. 교회도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도 건물도 아니고 교회도 건물도 아니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성령이 우리 임해서 성전된 우리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고 완성이 없어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그게 신약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전 건축이 멈추었어요. 근데 멈춘 데서 끝나지 않고 황폐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어떤 현상이 황폐화의 길로 가는 걸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황폐하였거늘 그 당시 성전이 황폐하였다고 나와요. 근데 황폐하다는 얘기는 히브리의 하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가뭄으로 인해서 바싹 마른 상태, 사막화된 상태. 그게 여기서 말하는 황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기가 없이 완전히 바싹 말랐어요. 사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생명이 살기 힘든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런 현상이 아닐까요? 많은 교회 영적인 상태,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의 그 생수의 복음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생수의 복음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적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생명을 못 얻어요. 완전히 메마른 곳이에요. 교회에 아무리 데려다 놔도,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와도, 또 교회를 찾아가도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싹 말라 있으니까요. 온통 사람의 이야기로만 가득해요. 사람 생각으로만 가득해요. 인간의 철학으로만 가득해요. 윤리 도덕으로만 다 채워졌어요. 그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전락되는 줄 아세요? 종교인으로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했다는 게 뭐예요? 일반 종교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불교 신자나 또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왜 믿느냐고. 다 복 받으려고. 다 그거예요. 가서 열심히 빌잖아요. 지성들이고. 그래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만사형통. 그거 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아니 종교가 있는 사람 물어보면 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없잖아요. 다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 교회 와서 생수가 되는 생명의 진리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전부 다 그렇게 종교인 된단 말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런데 얘기해 보라고요. 다 가서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전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복 주세요 전부 그거잖아요. 전부 다 뭐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건강하게 살고 뭐 오래 살고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건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할까 봐 아주 걱정스러워요. 자, 이들은 바로 이런 종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형식과 격식을 잘 갖춘 혹은 장엄한 어떤 그 세련된 종교 행사에 만족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요. 종교 행사를 잘한다고요. 많은 교회들이 대형화될수록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짜임새 있게 뭐 성가대 웅장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 들으면 다 뭐에 감동받았다 그러고 종교 행사에 만족한다고요. 종교 행사에 진리의 복음은 없어요. 근데 그런 행사 내용이 너무 좋아. 가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감동받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무슨 은혜냐고요. 생명을 주는 복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데나 관심이 있다면 있을 뿐이에요. 종교 행위가 다 뭐죠? 자기 의를 쌓는 거잖아요. 자기 공로 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신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이쁘게 봐서 나한테 뭔가 좋은 걸 줄 거다 이거잖아요. 이런 점을 두고 이때 여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걸 문자대로 보면은 자기들이 살 집에나 관심이 있다는 말이 되죠. 문자대로 보면 그러니까 성전은 황폐한 채 놔두고 자기 살궁리나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설교자가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떤 식의 설교를 할 것 같아요? 답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신들 집에나 치장하면서 살면 되겠냐고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낡아서 지금 다 형편없이 됐는데 신교 아파트 분양받는 일에만 신경 쓰고 거기다만 돈 갖다 쳐바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복 받으려면은 내 집부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부터 지어라.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설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설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뭐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또 간증을 시켜요.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원금 할 돈이 없으면은 집 있는 사람 집 팔아라. 그리고 전세로 가라.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분들, 오래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들은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있는 사람은 사골세로 가라. 그래서 그 나머지 그걸 건축원금, 성전 건축원금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건축에 동참해야 복 받는 거다. 자손 대대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저도 그렇게 늘 그런 설교 들으면서 자란 세대예요. 지금은 아마 이런 말 해봐야 먹히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말이 안 먹혀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속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 팔았더니 집도 생긴 게 아니에요. 고생만 찔찔이 했어. 그 다음에 또 하겠어요? 이제 안 하지. 지금들은 안 해요. 근데 과거에는 실제 이런 신자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라도 아버지 집 짓는 일에 헌신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아직도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최근에도 뭐
성전 건축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성전 건축한다고. 아버지 집 짓는다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옳을까요? 여기 판벽한 집에서 그랬죠. 이 판벽, 히브리 말로는 사판이라 그러는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이 판이 무슨 판자냐면 널빤지 판자예요. 벽은 그냥 벽자 혹은 그 담 있죠. 담 벽자입니다. 이게 판벽이라고 하는 좀 어렵죠. 판벽이 뭐야? 그냥 이게 집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고 집 짓는 거. 근데 히브리어의 뜻은 이게 그냥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 근데 판벽한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집이라고도 번역하지만은 성전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성전이 나오죠. 그 성전은 바이트입니다. 그 바이트는 성전으로도 번역하고 그냥 일반 집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집이 뭘까요? 신약에 와서 이제 집이 뭘까요? 신약에서는 우리 육체를 집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장막집이 뭐였죠? 우리 육체를 놓고 우리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집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집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이 장막집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집이에요. 우리에게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집을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 성전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방식의 성전을 만들었다. 하나님 원하는 성전을 짓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다 각기 자기 방식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걸 신약으로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해서 성전이 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하게 되려면 의로워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판벽한 집에 거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판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덮는다라고 했죠. 덮는다. 따라서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말은 내 죄를 내가 덮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죄를 덮으려고 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뭘로 덮으려고 하냐면 선행을 통해서 덮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남편들 중에 아내에게 속 썩이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 들통에 나면 이제 쫓겨날 판이니까 들어갈 때에 선물을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간다고요. 응? 아내 마음을 살려고. 그러면 그 선물이 자기의 부정한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사람들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선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선행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착한 일을 왜 하냐면은 자기 삶이 뭔가 깨끗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라도 내 더러운 걸 좀 덮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뭔가 떳떳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스스로 하려고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라도 받으시고 내 죄를 잘 봐주실 걸로, 그냥 덮어줄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의 죄를 덮으실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성전 공동체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면서 건축하는 교회는 그건 진짜 성전 건축을 모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교회는 성전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주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전이라고 설정해 놓고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이런 교회라면은 성전 건축 중단이라는 말은 아예 해당하지도 않아요. 신약의 성전 건축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신약의 성전 개념을 전혀 모르니까 구약적 개념의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서 성전을 짓는 교회라면은 그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그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전히 건물을 두고 성전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이와는 달리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교회도 많습니다. 이런 교회는 참 성전이 무엇인지 알긴 알아요. 참 성전 개념의 성전 공동체를 잘 세워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단하고 말아요. 현재 많은 교회가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은 아니다, 이러고 중단을 하고 16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흔히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막히지 않고 반대자도 없어야 되고 그냥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된다. 그런데 지금 막혔잖아요. 반대자도 많고 경제적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되겠어? 이런 식의. 우리는 꼭 이런 식의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도.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긴 해요. 악재가 겹쳤어요. 회방꾼들이 못하게 막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유다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망해가지고 나라가 짓밟혀서 다 불에 타버리고 뭐 다 쓰러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 맨 땅에서 다시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성전 재건 쉽겠어요,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현상일까요? 이 점을 알려면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짓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 다시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그랬어요. 이 건물은 오이코도메라고 하는데 헬라어예요. 이거는 이제 집을 지타해서 나온 말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집, 건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랬어요. 이 같은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성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한다는 얘기는 함께 밀접하게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건물로 밀접하게 결합된 상태,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한다 그랬죠. 같은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뭐가 생긴 거죠? 성전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서 세워가는 그 성전에, 자,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거기에 또 연결이 되는, 하나가 돼서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벽돌로 이렇게 쌓는 집들이 별로 없죠. 옛날엔 전부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 벽돌집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이 이제 성도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벽돌 한 장이에요. 그럼 벽돌 한 장 쌓여졌어요. 또 복음 듣고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벽돌 한 장이 또 옆에 붙여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옆에 붙여서 올라가고, 이게 성전 건축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데 중단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 하나가 지금은 전도하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은 전도하는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했던 말과도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현실적 이유가 많죠. 오늘날 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도 안 돼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 안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죠. 그중에 이제 이런 게 참 심각하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지금 완전 땅에 떨어졌어요. 목회자의 신뢰도도 완전 바닥. 교회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너무 나빠요. 지금.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전도하면은, 전에 우리도 뭐 이 노상에서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하면은 뭐 목사 배불리려고 전도하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욕하고 다니고, 전도하면 욕을 한다니까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죠. 안티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조그만 어떤 문제만 하나 있으면 그걸 아주 그냥 침수봉대해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어지간히 그냥 달려들고 공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또 급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세대가 또 바뀌면서, 특히 MZ세대가 그렇죠. 이 통계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그건 다른 종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보세요. 이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현실을 체감하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중단을 딱 해버렸어요. 손 놓고 있는 게 참 많죠. 물론 아직도 보면은 왜 노상에서 뭐 저 서울역 앞에 또 아니면 어떤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그 마이크 잡고 막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찬송가 가면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또 이 동네도 가끔 보면은 차에다가 확성기 달아놓고 뭐 예수 천당 불신족 비슷한 거 막 외치면서 막 길거리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 제가 지금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그냥 그래도 믿을 사람 나온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한 번씩 몇 마디 외친다 그래서 그것이 전도냐, 그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걸까? 그건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간단히 한마디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전단지 돌리듯이 이게 하면서 이거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홍보한 거죠, 홍보.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렇게 몇 마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확성기 틀고서 하는 사람들도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다 구원받은 걸로 전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만 그냥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한국교회의 현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나와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칭 크리스찬,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자칭이 자칭.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나요? 예수 믿어요? 이 말밖에 못해요. 나 예수 믿는데요. 한국교회에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가 오랫동안 이런 환경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렇다 보니까 종교적 열심만 익혔지 복음은 잘 몰라요. 근데 다 자기는 복음 알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 참 복음을 알려주면은 귀를 기울이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사람이 됐네 어디 이단에 빠졌어 이러면서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고요 지금은.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는 신자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소수이긴 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이 나와요. 코로나19가 한국교회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유튜브 온라인 예배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집에서 많이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이제 발생한 현상인데요. 유튜브가 그 전에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설교를 어디서 다 들었냐면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 들었다고요. 집에 TV 키면은 기독교 매체 그 방송들 많잖아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틀면은 거기 다 설교가 늘 나온다고요. 근데 그 설교는 대부분 다 유명 목회자의 설교, 대형교회 목회자의 설교예요, 전부 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왜? TV만 키면 그 설교가 막 나오니까. 라디오도 기독교방 틀면 다 그런 목회자의 설교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명 작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그때까지는 안 만들어졌어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주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편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들었어요. 조금 생각이 있거나 조금 인터넷에 접속을 잘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서칭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렇게 한 신자는 별로 없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 설교 계속 들었다고요. 이 작은 교회 목회자 설교는 기독교 방송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방송 설교를 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목사님들은 설교를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분들만 거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돈 주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10년이 훨씬 넘은 때인데요. 그때도 제가 듣기에 한 달에 5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근데 골든타임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골든타임의 그 아주 중요한 시간대에 딱 틀어보면 나오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국교회.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유명 대형 교무사님들 날마다 나와요. 날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신자들은. 뭔가를 자꾸 듣고 싶어 하니까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돈이 없어서도 다 못 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아예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도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설교로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많이 들을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지금 유명 목회자의 설교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지만은 저는 그래도 굉장히 과분하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은 제 설교를 들을 신자가 지금까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전에는 설교 유튜브에 접속한 사람이 100명 이하였어요. 항상. 저는 아예 그 많이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교회도 작고 뭐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누가 내 설교 들을까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은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악재를 호재로 바꾸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게 하신 것, 바로 그거예요. 바로 전혀 들을 수 없는 설교였는데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작은 교회를 담임한 목회자 중에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설교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그 전에는 들을 수도 없고 뭐 그분들이 어디 목회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 유튜브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집에서 자꾸 유튜브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축복 그러면 그 주제의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은 거기 연관된 또 다른 설교를 이 유튜브가 워낙에 똑똑해 가지고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AI가 그냥 거기다 딱 붙여줘요. 하나. 그러니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설교. 듣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거기서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해서 제 설교를 듣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전에는 옷은 옷자라도 알았습니까? 몰랐지. 저 같은 목사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새누리교회 가면 여기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지. 근데 다 그렇게 해서 듣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작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TV에 나오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그냥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그 설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심지어 해외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는 일이 막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저는 제 설교를 전혀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방에서 연락이 오고 해외에서도 연락이 오고 하면서 이제 복음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받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40년 신앙생활 허다한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코로나19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인터넷 시대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을 자꾸만 이제 궁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럴 때 진정한 성전 공동체를 사방에서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복음의 진리, 그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자, 이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나무는 뭘 계시할까요? 단순히 건축에 필요한 목재일까요? 여기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전을 짓는 나무잖아요.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나무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가 나오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점에서 나무로 성전을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짓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헌금 바치는 거, 물질 바치는 거, 그것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 그래서 그들이 다 성전이 돼서 서로 연합이 돼서 지어가는 거,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여 참 성전 건축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랬죠. 성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